사람들은 언제나 빠른 길, 쉬운 길, 그리고 문제없는 길들을 원합니다. 여러분도 원하시죠? 문제없기를 원하시죠? 되도록이면 쉬운 길 얼마나 좋습니까? 빠른 길, 어려운 길보다는 좀 쉽게, 좀 빨리 갈 수 있는 길, 지름길, 참 이런 길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에게 또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 길을 이렇게 돌아가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늦어지게 하시죠?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아주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빠른 길이 아니라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3장은 이 진리를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후에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보아야 됩니다. 세 가지가 있죠. 이 세 가지는 이 구원받은 백성이 반드시 회복해야 될 신앙의 기초, 아주 기본적인 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다시 세워야 될 은혜의 질서인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노예 생활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민족의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백성에게 그대로 전해주었습니다. 3절 중반절에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뭐하여?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신앙의 위기는 언제 찾아오는가?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잊을 때 찾아옵니다. 그때 시작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이제 없는 것, 투성이죠. 애굽에서 살았을 때는 노예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고기도 먹고 물도 풍성하게 없는 것 없이 그래도 살았거든요. 하지만 광야에선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금방 불평이 쏟아집니다. 출애굽의 기적을 그들이 본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응답을 받았을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어려움에서 건져주셨음에 그 경험에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한다고 이렇게 하면서도 어려움이 조금만 생기면 다시 원망하고 걱정투성이 때문에 보이지 않는 내일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은혜를 잊으면 믿음이 흔들리고 은혜를 기억하면 믿음이 다시 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의 장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교절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겉보기엔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그냥 단순한 절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신앙의 교육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급히 나오느라고 이 사람들이 반죽에 누룩을 넣지 못했던 이 사건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죠. 왜 일주일 동안 그것도 지켜야만 했던 것입니까? 한 번 듣고 끝내지 말고 반복해서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직접 체험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자녀에게 이것을 굳이 설명하라고 일주일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은혜는 전수될 때 더욱 견고해지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얘기해주면 오래 남습니다. 자녀들에게 잔소리처럼 늘 얘기하지 말고요. 중요한 것만 핵심적으로 어느 날 기도하면서 얘기하세요. 나는 너가 이것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한 번씩 얘기해주면 지나가면서 또 생각나다가 그 일이 클릭이 되면 우리 어머니가 이것은 늘 강조했지. 아버지가 이것은 교훈적으로 나에게 늘 강조했던 이게 늘 떠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평생의 유산이 되고 힘이 됩니다. 흔적이 됩니다. 꼭 그런 것들을 많이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 자체가 기억의 훈련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 은혜를 다시 확인하는 귀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신앙의 기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게 무엇이냐면 구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자 명령하신 게 2절에 있습니다.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왜 첫 것을 하나님께서 구별하라고 명령하신 것인가요? 첫 것은 이 주권의 고백이죠. 이스라엘이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너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첫 것은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째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첫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이죠. 사람들은 종종 첫 것을 드리면 손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면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구별은 빼앗김이 아니라 보호의 약속입니다. 우선순위가 세워지면 나머지가 복을 받는 원리입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중심을 세우시면 우리 하루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평안의 하루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가기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갈 수가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을 지나가는 가까운 길이 있었고 또 홍해로 내려가는 돌아가는 먼 길이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까운 길이 훨씬 낫죠.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먼 길을 돌아가게 이끄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잘 아시는 바처럼 17절에 이유가 나와 있죠. 이 백성들이 전쟁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빠른 길이 아니라 필요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길이 막힐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눈을 들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연되는 일이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서 나를 만져주시고 다듬어 주시는 성숙의 시간이라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꼭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결정할 그 순간이 될 때는 더 말씀을 의지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또 공동체의 조언을 따라서 믿음으로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신앙의 기초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잊지 말라 했습니다. 은혜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구별하라 했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안 물어봤는데 팍 튀어나오시네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이 세 가지를 지킬 때 광야에서 그들은 헤매지 않았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맛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첫 것을 구별하여 드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와 우리의 사업장, 모든 일터, 모든 관계에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를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도 홍해를 활짝 여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하루 가운데 여러분 눈으로 그 기적을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저희가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만 걸어낼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빠른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막히는 길 앞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 머물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이 은혜의 길 위에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의 확신과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또 증인의 삶을 또 살아가는 일에 또 시간과 물질로 헌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는 또 선교사님들 또 미자리 교회들이 있습니다. 기관들이 있습니다. 각 구역에서 연결된 그런 소속된 우리 선교사님들과 기관이 있는데요. 그 기관들을 교회들 위해서 오늘 꼭 붙잡고 기도하시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오늘도 은혜로 충만한 날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